네,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쾌한 통찰, 그리고 아하하는 깨달음을 찾는 단 한 명의 청취자, 바로 배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완벽하게 맞춤화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지만 어쩌면 가장 오해받고 있는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오, 창세기 1장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텍스트죠? 네, 오늘 탐구는 유튜브 채널 초신자의 쉬운 성경 읽기에 올라온 창세기 1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할 텐데요. 그 전에 아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번 탐구의 미션은 이 자료를 어떤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로 옹호하거나 반대로 현대 과학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변증이나 과학 보고서로서의 접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시계를 아주 까마득한 고대 근동으로 돌려서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철학적 선언이었는지 그 진위를 객관적으로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주 기대되는 접근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현다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21세기의 렌즈를 끼고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텍스트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먼저 그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우주의 모습이 어땠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짚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문장에 등장하는 태초의 창조 행위부터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원문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바라에 대한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창조하다라고 번역은 되는데 네, 특수한 단어죠. 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신, 단 한 존재만을 주어로 사용하는 특수한 동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건데요. 고대의 다른 창조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무언가를 만들 때 항상 기존에 있던 재료를 사용합니다. 아, 기존의 재료요? 네, 예를 들어 괴물의 시체를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거나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는 식이죠. 일종의 거대한 가공이나 조립에 가깝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케아 가구를 사서 조립하는 것처럼 부품이 이미 다 있는 상태인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바라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케아 부품조차 없는 상태, 즉 재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에서 어떤 존재의 기원 자체를 이끌어내는 압도적인 행위인 거죠.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 주변국들의 신화적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독창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료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기원 그 자체를 발생시킨다? 정말 엄청난 개념이네요. 이어서 묘사되는 지구의 초기 상태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토우와보우라고 하던데 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이죠. 이 텅 비고 형태 없는 흑암의 바다를 고대인들은 대체 어떤 감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바다나 깊은 물은 단순히 수영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 그리고 죽음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그 혼돈의 바다를 상징하는 거대한 괴물 티아mat과 폭풍의 신 마르둑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거든요. 아, 시작부터 전쟁이군요. 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세상의 시작이라는 건 신들 간의 아주 끔찍한 폭력과 피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묘사는 전혀 다르잖아요. 출처 자료를 보니까 그 혼돈의 수면 위를 신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묘사하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맴도는 그 펄럭임을 뜻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품고 있는 그런 아주 경이로운 은유로 읽혀서 놀랐어요. 그 대비가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폭력적인 투쟁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주변국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창세기의 신은 그 무질서 위에 아주 부드럽게 내려앉아서 폭발적인 생명력을 준비하는 거죠.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통제력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주권으로 무대를 세팅한 후에 드디어 그 유명한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처음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혼돈을 밀어내고 생명이 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장엄한 선언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를 좀 꼼꼼히 읽다 보면
현대인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해와 달에 관한 부분이죠? 맞아요. 빛은 분명히 첫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정작 그 빛을 내는 물리적인 광원인 태양은 넷째 날에 등장하거든요. 고대인들도 태양이 있어야 낮이 된다는 것쯤은 당연히 알았을 텐데 대체 왜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지닌 신학적 의도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양은 그 자체로 최고의 신이었잖아요. 생명과 빛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였죠. 네,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첫째 날에 빛을 먼저 떡하니 등장시키고 정작 태양은 넷째 날로 훅 민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빛과 생명의 근원은 저 하늘에 떠있는 물질적인 태양이 아니다. 신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와, 태양이 가진 신성을 그 당시 최고의 신을 완전히 철저하게 박탈해버리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당대의 거대한 태양신 숭배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선언, 정말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창조한 뒤에 신이 남긴 좋았더라, 즉 토브라는 평가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토브라는 단어도 참 깊은 의미가 있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보기에 예쁘다거나 기능이 잘 작동한다는 그런 뜻을 훨씬 넘어서더라고요. 네, 토브는 어떤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해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냥 기계 부품이 딱 맞아떨어져서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그 자체로 선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주적인 미학의 성취를 표현하는 거죠. 무질서했던 토우아보우가 완벽한 질서와 목적인 토브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날에는 하늘, 성경의 표현으로는 궁창, 라키아가 만들어집니다. 라키아요? 위아래로 물을 나누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고대인들의 우주관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좀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진짜 재밌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이 왜 파란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고민했었는데. 다들 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저 하늘 위에도 거대한 물이 있구나 였어요. 물이 파라니까 하늘도 파랗다.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지 않도록 하늘이 마치 거대한 단단한 금속 돔처럼 지구를 딱 돕고 있다고 믿은 겁니다. 진짜요? 단단한 금속판이요? 네, 그 단단한 돔 구조물이 바로 라키아 궁창입니다. 신이 그 혼돈의 물을 위아래로 강제로 밀어내서 분리한 뒤에 생명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대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엄청난 토목공사가 바로 둘째 날의 창조인 거죠. 와, 설명을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전문가님, 이거 설명하실 때 엄청 신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고대 우주관 디테일 좀 좋아합니다. 하하, 좋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창조의 6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토브라는 평가가 빠져있다는 점이에요.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하게 읽으셨네요. 보통 학자들은 둘째 날 시작된 그 물의 분리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직 덜 끝났다. 네, 위아래로 물을 나누긴 했지만 아직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육지가 드러나는 작업이 셋째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미완성인 둘째 날에는 토브라는 평가를 의도적으로 보류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텍스트 구조가 진짜 놀랍도록 치밀하군요.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는 드디어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육지 위에 식물들이 창조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된 게 생태계의 논리적 순서상으로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생산자가 먼저 와야 동물이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생존의 기반이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 셋째 날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식물들을 묘사할 때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 등장합니다. 네, 10번이나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틀어 10번 반복되는 아주 핵심 프레이즈인데요. 이것은 이 우주가 무작위적인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쐐기 박는 표현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네, 창조된 모든 생명체, 심지어 아주 작은 풀벌레나 이름 모를 잡초 하나조차도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신이 부여한 명확한 범주, 즉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텍스트가 강력하게 피력하는 겁니다. 각자의 목적이 있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대가 완성되고 텅 빈 공간에 배경이 다 깔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넷째 날부터는 이 빈 공간을 생명을 가진 존재들로 꽉꽉 채우는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거죠? 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앞서 저희가 첫째 날 빛 이야기할 때 짚었던 것과 연결해 보면 이 천체들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묘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이 고대 문헌으로서 창세기 텍스트가 띠고 있는 그 불온성, 즉 당대 주류 문화에 대한 엄청난 반항이 있습니다. 반항이요? 네, 고대 사회에서 일식이나 월식 혹은 별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그건 신들의 분노나 국가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이 곧 신들의 게시판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정작 해와 달을 고유명사로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만 부르죠. 맞습니다. 완전히 익명 처리해버린 거예요. 균왕국들이 벌벌 떨면서 숭배하던 그 위대한 태양신과 달의 신을 그냥 낮과 밤에 불 켜지는 전등이나 계절을 표시하는 달력 수준으로 확 격화시켜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천체들은 신이 아니라 그저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속에서 시간을 알려주는 톱니바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기능적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계 톱니바퀴라니 진짜 통쾌하네요. 고대인들이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을 철학적 해방감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우주는 예측 불가능한 변덕쟁이 신들이 지배하는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아주 규칙적이고 안전한 질서의 공간이 된 것이니까요. 공포에서 질서로의 해방, 와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이어서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가 창조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생명체에게 부여된 최초의 축복이 등장하죠.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축복의 의미도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이방 신화에서 인간이나 동물은 그저 신들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노예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신들이 먹고 살려고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창세기는 신이 피조물 스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기 생산의 권리 그 자체를 축복으로 내렸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연속성과 풍요로움 자체가 창조주가 의도한 선한 목적임을 밝힌 것이죠. 생명 그 자체가 목적이다. 네. 그리고 특히 당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다의 거대한 괴물 탄닌조차도 창세기에서는 철저히 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피조물로 명시해버립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죠. 네. 바다 괴물도 그냥 신이 만든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쿨하게 정리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창조의 절정, 하이라이트인 여섯째 날로 넘어갑니다. 육지동물이 등장하고 마침내 인간이 창조됩니다. 네, 인간 창조에 들어가면서 텍스트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이전까지는 신이 그저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창조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인간을 만들 때만 딱 멈추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면서 복수형을 사용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게요. 갑자기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죠. 출처 자료를 보니까 이걸 기독교 신학의 삼위일체 개념으로 보거나 아니면 고대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천상회의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짚어주더라고요. 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죠. 어느 쪽이든 간에 인간 창조가 우주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대한 결단의 순간임을 강조하는 극적인 장치로 보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형상, 첼렘이라는 단어와 모양, 드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단순히 겉모습이 신을 닮았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아주 훌륭한 포인트입니다. 이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면 당시 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제국의 왕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자신이 그곳에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토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본뜬 거대한 동상, 즉 형상을 그 정복한 땅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그 동상은 곧 왕의 권위와 통치력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죠. 창세기 저자는 바로 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메타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거대한 창조 세계 한가운데 세워진 신의 살아 움직이는 동상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상으로서,
즉 대리자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원문에는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왕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의 아주 강력한 단어죠. 사실 그 다스리다라는 번역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착취해도 된다는 큰 오해가 생기기도 했잖아요. 안타까운 오해죠.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단어의 본질은 무자비한 착취나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창조주를 대신해서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돌보고 가꾸는 위대한 청지기, 즉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연을 포갑하는 군주가 아니라 정원사 같은 존재인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이 신의 형상을 지녔다고 선언한 점이에요. 당시에 그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회를 고려해보면 이건 진짜 파격 그 자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정 권력자나 소수의 왕족만이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성별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한 우주적 통치자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평등권 선언 중 하나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평등권 선언, 정말 가슴 뛰는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를 계속 읽어내려가다 보면 후반부에 아주 낯설고 충격적인 구절을 하나 마주치게 됩니다. 창조의 원래 디자인에 대한 묘사인데요. 식단에 대한 부분이죠. 네, 인간과 동물에게 먹이로 주어지는 게 오직 푸른 채소와 열매뿐이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초기 세상에는 사자 같은 포식자도 사슴 같은 피식자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약육강식이나 먹이사슬을 그냥 자연의 아주 당연한 이치로 여기잖아요. 사자가 가재를 잡아먹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다큐멘터리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죠. 하지만 창세기 1장이 그리는 최초의 생태계는 피 흘림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도 완전히 배제된 철저한 평화와 조화의 상태입니다. 육식과 생태계의 폭력성은 훗날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즉 창세기 9장 이후에야 허락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묘사됩니다. 약육강식이 당연한 자연법칙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결과물이다. 생명이 다른 생명을 취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유지되는 평화로운 상태가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다는 거군요. 네, 폭력이 없는 유토피아인 셈이죠. 매일같이 전쟁과 약탈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고대인들에게 이 폭력 없는 평화의 비전이 얼마나 짙은 호소력을 가졌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이렇게 6째 날까지 웅장한 교향곡 같았던 창조가 끝나고 마침내 7째 날이 밝습니다. 7째 날, 흔히 안식일, 영어로 사바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신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다는 대목 때문에 때때로 신이 6일 동안 너무 과로를 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바람에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문맥에서 신이 쉰다, 안식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피곤해서 쓰러져 잔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고대 문헌에서 신이 안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거할 웅장한 성전의 건축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의 완성이요? 네, 즉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는 사실 거대한 우주적 성전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혼돈의 재료들이 딱 정돈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 완벽하게 배치된 후에 비로소 창조주가 완성된 우주라는 성전의 보좌에 앉아서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선댈 게 없다 이런 건가요? 네,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이 내 걸작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라고 선언하며 통치를 시작하는 아주 장엄한 취임식인 셈입니다. 우주적 소우존의 취임식회니 결말까지 정말 완벽한 그림이네요.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출처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문헌인 창세기 1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두려운 혼돈의 바다를 밀어내고 세워진 질서, 당대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과 달을 시계 톱니바퀴로 전락시킨 그 지적인 반항, 폭력과 착취가 없는 평화로운 원래의 생태계 디자인, 그리고 세상의 폭군이 아니라 만물을 돌보아야 할 관리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까지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통찰이죠. 네, 현대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이 짧은 텍스트 안에 당대의 철학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사상들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숱한 정보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세상을 예측 가능하고
질서 있으며 목적을 가진 공간으로 바라보았던 이 웅장한 선언은 오늘날에도 아주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세상이 며칠 만에 어떻게 뚝딱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그런 과학적 기원론이나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은 당대 지배적이던 변덕스럽고 폭력적이며 인간의 노예로 취급하던 주변 강대국들의 신화에 정면으로 맞서서 인간의 존엄성과 우주의 합리적 질서를 목숨 걸고 변증해낸 찬란하고 우아한 철학적 저항문학이었습니다. 찬란하고 우아한 저항문학. 오늘 탐구를 관통하는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원문 자료에는 없지만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대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야만과 무질서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항해서 우주는 질서가 있고 우리 인간은 세상을 돌보는 대리자라는 목적을 부여한 아주 강력한 창조의 서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렇다면 고도화되는 인공지능의 등장과 광활하고 무심해 보이는 이 우주 속에서 인간의 자리와 존재 이유를 불안해하는 우리는 과연 오늘날 어떤 새로운 우리의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이 지구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몫입니다. 배움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호기심 가득한 다음 탐구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